올해는 느닷없이 닥친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거기다가 올 장마에 홍수까지 겹쳐서 설상가상이 됐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가 속히 아물기를, 그리고 망가진 시설물들도 속히 복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큰 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위에 성령님께서 내리시는 회복과 치유의 은사가 강하게, 매우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8월 15일이 해방 75주년 되는 날이지요.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이던 그해 미국은 일본에다가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렸습니다. 8월 6일 월요일 히로시마에 1개를 떨어뜨렸고 8월 9일 목요일 나가사키시에 또 1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 수요일인 8월 15일에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원자폭탄 2개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살했습니다. 사망한 사람들만 그 정도고요. 다치거나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핵폭탄이라고 부르는 것, 그게 3가지 종류인데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폭탄 이렇게 나뉩니다. 3가지 모두 가공할 위력을 지녔습니다. 1945년에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린 것이 이 가운데서 원자폭탄인데요. 원자폭탄이 터지니까 초속 70m의 열폭풍이 생겼습니다. 시속 70m 하니까 짐작이 잘 안 되시지요? 예를 들어서 초속 30m의 바람이 불면 어느 정도일까? 이것도 굉장히 큰 태풍이 올 때 부는 바람인데요. 초속 30m의 바람, 그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 지붕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속 70m면 얼마나 바람이 세겠습니까? 건물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열은 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처에 있는 생물체들은 모조리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자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예를 들어서 콩을 가루로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려면 쪼개야 되겠죠. 이렇게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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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쪼개고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갰을 때 최후까지 쪼개지지 않고 남는 거, 그거를 원자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옛날 이야기고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원자는 또 그 안에 다른 세계가 있더라. 그건데 원자는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자를 축구장 정도의 크기로 확대를 시켜보면 원자에는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구장 한가운데 있는 축구공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전자는 관중석을 돌아다니는 개미 정도이고요. 자, 이 핵을 쪼갤 때 나오는 에너지가 원자력입니다. 이게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 분야여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뚝 잘라서 간단하게 말하면 가까이 있는 것이 분열을 하게 되면 이처럼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종교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요. 근데 우리나라를 봅시다. 원래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종교는 무속 신앙이었습니다.
그 뒤에 불교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유교 문화가 자리를 잡았죠. 맨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교가 좁은 땅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종교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었죠. 물론 뭐 종교 간에 티격태격 다툰 일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심각한 종교 전쟁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와 유교가 공존합니다. 유교와 기독교, 기독교와 불교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잘 지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뿌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뿌리가 달라서 그렇다고 했지요. 뿌리가 다르면 더 싸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같은 뿌리일수록 더 심하게 싸웁니다.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유교는 족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 닭 보듯이 여러 종교가 함께 자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 사이에 갈등이 가장 심한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교하고요, 기독교하고요, 이슬람교, 이 세 종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원수처럼 부딪히죠.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슬람교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세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이 세 종교는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세 종교의 뿌리가 세 종교의 조상이 모두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처럼 뿌리가 같은 종교가 아주 가까운 종교가 분열을 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상황이 되는 겁니다. 종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국제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지칭하면서 뒤에 놈자를 붙이는 나라가 딱 네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놈, 그러죠? 미국 놈, 중국 놈, 소련 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놈이라고 하는 말 거의 안 쓰죠. 그냥 인도 사람이에요. 핀란드 놈, 이거는 더 안 씁니다. 핀란드 사람이라고 다들 그러죠. 그런데 왜 하필 이 네 나라 사람들한테만 놈자를 붙이겠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깝기도, 정치적으로 가깝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외국도 아닌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빨갱이라고 하는 말,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너 용공이지, 너 빨갱이지, 너 공산주의자지, 그러면 벌벌 떨었어요.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일이었습니다. 간첩으로 한번 몰리면 인생 끝장이거든요. 이런 게 핵분열입니다. 같은 민족이 갈라지니까 상상도 못한 에너지가 분출되어 나온 거예요. 그 에너지가 생산용 에너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조리 파괴시켜버리고 모조리 갈갈이 찢어놓는 무시무시한 에너지였습니다. 북한 문제만 걸리면 동과 서, 영호남이 갈라집니다. 북한만 끼면 가족도 찢어집니다. 한국전쟁 때 형은 인민군, 동생은 국반군, 그러면서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소, 닭 보듯 하면서 산다고 그랬는데 종교는 다르지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소하고 닭하고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닭과 닭을 붙여놓으면 죽자 사자 치열하게 싸웁니다. 동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면 이렇게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아까 원자폭탄의 원리가 핵분열이라고 말씀드렸죠. 핵이 쪼개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 원자폭탄인데
근데 이것보다 수십 배 더 큰 에너지를 내는 폭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하고는 반대인데요. 핵을 쪼개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이 수소폭탄을 1952년에 미국이 처음 개발했고요. 그 다음 해인 1953년에 소련도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세계 제2차 대전 뒤에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이게 사용된 적은 없고요. 자, 오늘 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민족이 동족 간의 핵 분열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그래도요, 우리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핵 융합, 이거는 핵 분열보다 수십 배 에너지를 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찢어졌는데, 그러면서 큰 에너지를 분출을 시켰는데,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된다면 그때 생성되는 에너지는 찢어질 때 아픔을 주었던 에너지보다 수십 배 더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 2분기 경제성장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3.3%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뒷걸음질 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IMF 이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 그렇게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자, 같은 기간에 일본은 마이너스 8.5% 기록했고요. 미국은 마이너스 9.9%, 영국은 그보다 더 큽니다. 마이너스 18%예요. 굉장히 뒷걸음질을 친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OECD 나라 가운데에서는 가장 양호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문제는 코로나 이후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은, 후진국들은 경제 성장률이 높습니다. 5% 때는 10%, 때로는 10% 그렇게 되는데 선진국들은 성장률이 아주 낮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현대의 선진국 경제 특성상 오랫동안 성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 같은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시절 다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한민족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이에요. 실제로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남과 북, 북과 남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돼서 통일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상황은 엄청난 동력이 될 겁니다. 경제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전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고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고 공장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게 경제성장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 어떤 선진국도 그런 거 할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했거든요.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엄청난 블루오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통일 대박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그랬는데 글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빈말이 아닙니다.
만일 통일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분열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에너지보다 몇십 배 더 큰 에너지를 내게 될 것입니다. 핵분열보다 핵융합이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34편 14절을 봅시다.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그랬습니다. 평화를 찾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있는 힘을 다하라고 그랬지 않았나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답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역량, 이거 총동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평화는 평화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번영과 성장을 보장해주는 크나큰 자원입니다. 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통일의 주도권을 쥐지 못한 상태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붕괴되었다. 그렇게 되면 북한 땅 누가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만일 그렇게 됐을 때 북한 땅을 일본이 가져간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미국은요? 중국은요? 큰일 날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는 순간 그런 끔찍한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하는 일이 꼭 조금 마음에 덜 드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허허하고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1000년 이상을 한 나라로 살았습니다. 갈라진 건 불과 75년 전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힘써 지키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하나 되었던 상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됨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더 처절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세차게 몰려오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복되고 윤택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